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9문에서 120문. 제가 문제를 듣고 이런 것을 따르는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19문에서 120문. 제가 문제를 듣고 이런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 119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제 121문.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장로님께서 책 언급하십니다. 장로님께서 움베르토 에코 책.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 작가, 믿음의 세계와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설 형식으로 씁니다. 이 교회의 특별히 16세기 당시의 천주교회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정확하게 그게 무엇이 문제가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이 나시면 읽어보시면요, 여러분의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풍성해질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움베르토 에코의 책에 간단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독교, 서양에 있어서 기독교회의 흐름의 줄기가 본래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믿음의 전통은요, 한 하나님에게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처음에 복음에서 말씀에서부터 전해진 그 그대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 믿음이 치우쳐지게 됐어요. 누구의 영향인가 하면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강조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물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와 반대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면 플라톤은 이 세상의 것은 하등한 것이다. 육신은 좋지 못한 것이다. 더 좋고 더 귀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플라톤을 따르는 사람은 점점 보이지 않는 저 위에 영적인 세계를 주장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어떤 신의 어떤 작용으로 사람이 아프다든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아프면서 가만히 보니까 무슨 병균 같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이 것을 제대로 연구를 하면은 우리가 질병에서부터 벗어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영적인 어떤 저 위에 있는 세계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하는데 그래, 교회는 저기 영적인 것을 따라야지 저게는 뭐 때문에 세상의 물질도 중요하다고 하죠. 참 희한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 저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물론 시간이 없어서 못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다 식사를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밥은 뭡니까? 여러분, 밥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속하는 겁니까? 이쪽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새끼 밥을 먹고 옷을 입어요. 우리 몸을 위해서 샤워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울고 저 어두컴컴한 데 가가지고 저 위에 있는 세계를 갖다가 늘 그냥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아주 조심해서 걷고, 어떤 수도사들의 그 모습도 나쁜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이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은 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 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요 두 가지의 영역을 합해주는, 조화를 이루도록 해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플라톤은 너무 위에 있는 것을 주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 밑에 있는 것을 주죠. 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예를 들면 성태, 밑에 보이는 세상. 여러분, 중간에 이게 뭡니까? 여기 중간에 말씀이죠. 말씀은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다르다, 뭐 로고스도 같은 뜻입니다. 연결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선택, 세상과 천국을 연결해 주는 것이, 그래서 언약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뜻은 묶는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과 묶어서 선택을 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언약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강조했고 플라톤은 이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 가지, 성부 하나님의 속성, 성자 예수님의 속성, 성령 하나님의 속성,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상태를, 온전한 그 기독교의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가할 때, 그래서 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존재 양식이 있고, 이 세 가지의 존재 양식에 따라서, 삼위에 따라서 일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독생자 예수, 그 다음에 성,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그대로 고백을 하겠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기도의 문제, 오늘 저녁부터 주기도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겁니다. 기도해 보면 뭐하겠냐? 그래서 전혀 기도하지 않죠. 기도에 전혀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바에 차라리 뭐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하죠. 세상의 관점에서 비춰볼 때 그렇습니다. 뭐 기도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냥 뭐 밭에 나가서 상치 씨앗을 뿌리다, 그런 식으로 밭에 그런 걸 주다. 차라리 기도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 세상적으로 치우치는 게 그런 거죠. 교회사에서 수도원에 있어서 역사도 요 세 가지가 그 교회나 단체나 수도원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성격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만 강조하게 되면 뭐 기도하면 뭐겠냐? 차라리 그 시간에 밭에 나가서 곡식을 제대로 관리를 하자. 그렇게 이제 되겠죠.
이렇게 정해놓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사람이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되겠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 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절대 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탈락이라 해가지고 기도는 계속해서 이게 하나씩 이게 밀대로 밀어가지고 길을 편편하게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언약. 기도가 언약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그렇다면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경을 먼저 한 번 더 읽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상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3절. 욥기 23장 13절 14절. 엄청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소리를 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3절과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는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뜻은 변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일정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한번 하나님이 딱 정하면요, 절대 그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했죠. 여러분 지금 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그 뜻을 세웠죠. 저기 아멘 안 하는 사람 어떻게 된 사람?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의 뜻을 안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욥기 23장 13, 14절만 읽었는데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죽은 거다. 성경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경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일정하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다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말씀하고 이것도 말씀하고,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후회를 했습니까? 후회를 안 했습니까? 후회 안 했습니까? 후회했습니까? 후회했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끝나는데 우리 성경 가운데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18장, 빨리 성경 찾읍시다. 예레미야 18장
18장 예레미야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킨다. 뜻을 그대로 둔다 했습니까? 돌이킨다 했습니까? 돌이킨다. 변화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우리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뜻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은 일정하게 뜻을 그대로 변개하지 않으셔. 예수께서 그 뜻을 관철시켜. 그게 또 있고 많이. 또 어떤 데 성경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변화한다.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열왕기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집을 정리를 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이르다 그랬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왜 통곡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요 한번 딱 정해졌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 집을 정리를 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4절 말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가지고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우리 5절 우리 6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뜻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했어요. 무엇 때문에 변했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우리가 되는가? 이거 갖다 편집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도대체 어디에 무엇을 갖다 붙여야 될지 모르는 아주 참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 성경에 있는 이 두 가지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억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요. 억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설명은 들어도 도대체 저게 진짜 무슨 말씀인가 모르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는 이걸 주장하고 어떤 기독교는 이걸 주장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
알려지지 않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영역, 그 영역에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은 불변입니다. 불변입니다. 이거 도무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것은 도무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된 것은요, 도무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선택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저 사람 선택을 없애버리자. 이게 안 된답니다. 언약의 영역에서는요, 여기 바뀝니다. 언약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막 바뀝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선택에 들어와 있습니까? 언약에 들어와 있습니까? 언약에 들어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장차 내가 천국에 가서 선택의 자리에 이르면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게 나에게 불변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가변적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죽게 만들어서 고소준다면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지금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는 이제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자녀를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안 돼.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질 때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불변적이고 언약은 가변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막 바뀌는 무엇에 따라서? 따라서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다. 바뀝니다. 왜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 그리하면 주시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다. 왜? 히스기야는 사흘 안에 다 죽는다. 그래서 정리해도 그 기도에 따라서 바뀌어졌죠. 언약의 영역에서.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구원받아서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변적인 뜻에 관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천국 올라가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15년 더 살은 것이, 그리고 그 15년 더 살기 바로 직전에 자기가 병을 앓았던 것이, 그리고 병을 고쳐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병을 향해서 대성통탈 그때에 그 전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불변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불변적인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예레미야 18장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가변적인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기도.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고 참 기도에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의 자유죠.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 기도하고 전체 기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점점 기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적어도 1시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시간. 뭐 1시간은 성경도 좀 붙들고 매일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도 다 채야 되니까 기도 못하고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앞에서 그냥 한 30초 그냥 고개 숙이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기도를 받고 그것도 좋지만 참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은 저도 1시간 정도 기도해야 그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직분자들이 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안 그러면 살아가셔도 더 살아가고
이상을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다 기준을 여러분 갖게 되겠다. 그래야 바뀌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기도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주기도문 들어가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하는 그 단어에 여러분께서 동그라미 치시고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동그라미 치. 제가 이 말씀 다 드리기 전에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왜 가르쳐 주셨겠어요? 왜? 기도해 보아야 뭐 이루어질지 아닐지 잘 모른다. 그러나 기도해라.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가장 훌륭한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뭐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그런 의미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다 이루어지는 기도의 패턴이 뭔가, 그 기도의 패턴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 4가지가 있어요, 주기도문.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다음에 이름, 네모를 이름, 나라도 네모, 뜻도 네모를 치세요. 이게 뭐냐? 그래서 뭐 이름이 그렇게 열림을 받으시오, 나라 이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오.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뭐 하나님 뭐 내가 참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주기도문을 하기만 해도 가슴에 불이 나타나고 자기 뜨끈뜨끈한 성령의 어떤 뜨거움이 이제 마음속에 생기는 것인데, 이건 모르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아주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에 세모표를 하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의 세모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세모. 이건 또 무슨 의미?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4가지 패턴이 그 4가지가 있더라고요. 13절에 보면 괄로 해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는 여러분 주기도문 앞에 대개를 붙입니다. 대개는요, 여러분 큰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개는 뭔가 하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죠. 옛날 우리 구호에 나오는 한자말입니다. 그래서 나라, 권세, 영광, 이런 뭐 다른 오각형을 해야 되겠죠. 오각형으로 표현을 해주십시오. 나라, 권세, 영광. 색연필 있는 분은 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문제지에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는데 답만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기도의 대상의 확증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데 쓸데없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 방향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요 전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기도의 방향과 대상의 확정이다, 이제 답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아버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것이 여기 보면은 이런 나라 뜻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다음에 제가 이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요게 요 세 가지 따라놓은 기도를 할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시간을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양식과 죄와 시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시고 있어요. 제가 뭐 참고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잘못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주기도문 어기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어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기도문 지금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잘 모르시는 건 제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먹을 양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이해하고 없으면 안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내일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로 있습니까? 그럼 모레 양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행히 성경은 주기도는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내일 것도 있고 모레 것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요 일용한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매일매일 끝까지 죽을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요 뜻이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요걸 가지고 일용할 양식 그냥 뭐, 여러분 저도 한 40대까지 어떤 한 그림을 보고 엄청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집집마다 아마 그거 걸려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경 줄까 할아버지가 한 분 기도를, 감사기도를 식탁에서 보면 죽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방향,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글자가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빵 하나하고 죽 한 그릇 드시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안 된다.